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인.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인처럼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인처럼 마지막 날에,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하셨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낸 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며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으로 넣고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손을 보이시면서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도 있어요. 먹을 것 걱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입을 것 걱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바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자들을 보고는 크다고 그러셨어요.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유일하게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던 한 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크다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고 어떤 상황에서 칭찬받았는지 한번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두로와 사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쓴 거니고 이게 원문은 헬라어니까 사돈이라고 그래도 뭐 그렇게 틀리진 않지만은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경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이
거기서부터 한 200리 떨어진 것이 두로예요. 그리고 두로에서 한 100리 떨어진 것이 시돈 지방이에요. 거기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던 그런 도시예요. 해안가죠, 해안. 그러니까 해안이니까 좀 사람이 많이 살기에 평평한 분지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데라 성읍을 이루고 거기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그를 쫓아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대면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돌아서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쳐다보다 보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켜줘서 그 여자가 이렇게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자녀들은 이스라엘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개들은 이방인인데 너 이방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게 줄 것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자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근데 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족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것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 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하신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 좀 더 살펴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엔 7족속 7족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족속이 갈릴리 나사렛 호수를 비롯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관영해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진멸하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성을 떠나가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니까 그들에게 종이 돼서 노역은 아주 힘든 3D 업종의 일들인데 그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개 취급을 받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격찬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크다고 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함, 성전에도 그렇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고 은혜의 길이 막혀 있는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 봅니다. 제가 여러 개 말았는데 한 개 한 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야. 성경을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종족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노역을 하며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그 토창 그 땅을 점령했던 그들의 주가 되는 백성들의 주에게로 나오는데 이게 언약의 주체를 찾아서 나온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종족의 장벽을 믿음으로 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수치의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흉악하게. 이 흉악하게라는 것은 형상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흉악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그러하고 얼굴도 그러하고 하는 짓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더러운 말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거 자랑스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아주 창피한 거죠. 집에 딸이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몸에다 막 묻히기도 하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집에다 가둬놓고 철장 만들어 놓고 가둬놓고 싶은 이 여인의 문제, 이거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왔어요. 수치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가지고 나왔겠어요? 믿으니까 가지고 나온 거죠. 저분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내가 지금까지 들은 소문이 진실이라면 저분이 나를 멸시치 아니할 것이며, 저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내 딸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은 그 문제, 부끄러움의 몸을 이기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보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에워싸도 거기 나가서 어떻게 제자들 뿐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여자가 소리 질렀어요. 근데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역본에서는 쫓아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고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벽이 인의 장벽입니다. 사람의 장벽,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 나가지 못하는 것, 그걸 갖다 한문으로 풀면 사람 인자를 써서 인의 장벽이라고 그래요. 청와대가 인의 장벽에 쌓여 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장벽이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기를,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돌아보셨다는 것, 이거 믿음이 한 역사죠. 믿음의 역사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믿음을 크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절을 하셨어요. 우리도 거절하면 돌아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틀렸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돌아보심으로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서 예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자가 절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믿음의 간구가 이게 거절의 장벽을 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의 도전을 말씀이 넘는 것을 보고서 이 여자가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크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거절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주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의 내용이 뭐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는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족속이고 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말하길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 땅이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셨으므로 1500년 동안 당신들이 지배했지만 우리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종로로 타면서 이게 우리가 일을 했으니 우리가 개 취급을 받았좋은데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장벽을 넘어서 나오는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웃으시면서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로 딸이 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인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장벽을 쳐놓은 게 하나 있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의 담장을 쳐놨어요.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가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에서 태어난 모압의 신을 믿고 모압 땅에 부모를 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이 부부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그 한 가족이 거기 와 살게 됐어요. 한 10년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10여 년 사는 동안 그 여인의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말년과 길년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자가 혼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그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이렇게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룻의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룻의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남편의 형제마저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여자 셋만, 과부 셋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가운데 그 나오미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남편도 잃었고 2 아들도 잃었고 이게 모압 여자 며느리 2만 있는데 이 여자들을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애도 없는 이 여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모든 것 정리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2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게 있어봐야 소망이 없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내 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울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도 돌아가야지.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도록 해라. 날 쫓아와봐야 네 남편도 없고 네 자식도 없지 않느냐. 너 평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근데 그 여자가 룻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강권했는데 강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이 결단하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왜 어머니를 쫓아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강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2 과부, 젊은 과부, 늙은 과부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장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뚫고 들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룻이 도전한 것, 이 가나안 여자가 모두가 다 이방 여자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에 부흥했던 박용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용규라고 하는 목사님은 천재라고 할 것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한 번 들은 거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천재죠, 천재. 부흥회하는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열고 집회 끝날 때까지 성경 요조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신 분. 저는 그런 천재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 교수들 중에서 굉장한 천재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분은 더 천재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보면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이게 책이거든요.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쓰셨던 책인데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전신마비 장애에서 풀려나서 간증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전신마비 상태에서 그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신마비가 풀려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죠. 근데 그분이 천국 가서 놀란 게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으로 이 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최권득,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양반은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 많이 했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분의 간증을 믿는 게, 그분의 말이 정말 진실되다고 믿는 게, 그분이 주님 만났을 때 받은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호랍이 홀 3호를 위한 숙소를 만들어주고 와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간증 다니면서 받은 게 9억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이거 한 푼도 내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복지원 마련해놓고 그러고 나 갈 겁니다. 근데 그 복지원 이름이 헤브론 복지원이에요. 헤브론 복지원 준공식 날 한 일주일 앞두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는 저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잘 계시지요? 네. 목사님은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저는 없어요. 이번에 준공식 하는데 행전교회가 떡 3말인지 2말인지 떡 2말만 해가지고 와서 그것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뭐 떡 2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서 떡 해갖고 가서 그거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거기 실제 보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자녀 세대가 그걸 운영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뭐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서 그 후부터는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이방 가나안 여인도 믿음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다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마태는 이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관용어가 많이 씁니다. 기록하였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구약 성경을 많이 쓴 거죠.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마태가 그걸 많이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쓴 거죠. 근데 유대인들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유대인 우월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야. 가나안 여인들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믿음을 크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주가 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만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딸이 그때로부터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것을 알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의 담력을 얻어서, 가나안 여자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인 우리는 좋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행함 있는 믿음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땅에 성전이 있어요. 태어나서 가본 성전에 가보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제사도 할 수 있고 제사장들도 뵙고 성전에 나는 것도 먹고,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두루마리 성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내적 조건이 큰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오히려 이 여자는 가나안 족속이고, 이 여자는 정말 천대받는 노역하는 고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주님이 칭찬을 했는데, 칭찬한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여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경에 나온 거, 이거 행동이죠.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집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온 거야. 이 여자가 뭐 했냐면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는 의지가, 마음의 의지가,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된 거야. 이것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도 행동이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이게 지금 이 어투가 제가 생각하기엔 철저함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수당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거야. 그게 행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걸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은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들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주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행함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언가 해야 해요.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노회 당회에서 우리 결의를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우리 교회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로님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우리 7, 80명밖에 안 와요. 7, 80명 정도면 우리 교회가 단번에 수용해도 좌석의 20% 미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날 이렇게 밥 해줄 형편은 안 되니까 김밥 사가지고 자기 차에 가서 먹고 오라고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차 같은 거 대접하자면 경비도 얼마 안 들고 100만 원 미만이면 되니까 100만 원으로 노예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하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결의를 했고 그쪽에다 얘기를 해줬어요. 하고 안 하는 건 노예 문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지.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주 퇴락한 것도 똑같고 사람 수도 똑같고, 그게 뭡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누룩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은 점점 커지잖아요. 겨자나무 같다고 그렇잖아요. 겨자씨가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커진다고 그러셨어요. 점점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안 커지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대신 뭐만 하냐? 기도만 해요. 성경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기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건 요거로 하는 거야. 두드리는 거 이거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찾는 건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점 크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시골교회, 아주 전통적인 시골교회 갔습니다. 부임해 간 거죠. 근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이게 막 비바람에 쓸려가지고 다 이렇게 가랑잎도 있고 작년 가을에 떨어진,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작년 가을에 떨어진 가랑잎이 다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마루가 있는데 마루가 뚫러져 가지고, 근데 왜 뚫러졌나 보니까 천장에 비가 새가지고 그 비가 마루를 썩여가지고 마루가 뚫러져서 그걸 뭘로 덮어놨어요. 근데 할머니들 뭐 한 20여 명, 10대 명 뭐 그 정도 모이는 그런 거. 근데 제가 가서 첫날 가서 첫 주일에 뭐 했느냐면은, 지금 교회 마룻바닥이 뚫어졌는데 저게 썩어서 떨어진 것 같은데 교회가 저러면 되겠느냐, 적어도 여기라도 좀 빤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별게 없는데 집에 망치가 있는 분은 망치를 가져오시고, 톱 있는 분은 톱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널빤지가 있는 분들은 널빤지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내일 한 10시까지 이렇게 오라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하자. 근데 월요일 날 할머니들이 집에서 못도 가지고 오고 망치도 가져오고 톱도 가지고 왔어요. 그 할머니들의 수종을 들면서 제가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할머니들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여태까지 안 했는데 제가 그거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고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빤빤하게 제가 그걸 아주 예쁘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지저분해 덮어놨던 거 싹 치우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첫 주간에 그거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간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비가 와가지고 흙이 패가지고 그게 심하게 많이 팼어요. 근데 제가 뭐 군대에서도 삽질 많이 했고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그거 길을 아주 판판하게, 그리고 물 빠지도록 물돌도 만들어 놓고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 살지 않던 것 같았는데
뭐가 변화가 오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참으로 저희 교회는 6개월 지나서 와보고 1년 지나서 와보고 거기 가서 5년 지나서 와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큰 길가로 나가가지고 큰 길가에다 빨간 벽돌로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와보니까 교인도 많이 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역동성이 있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라고만 하고 집안에서만 그러고 있어요. 이 여자 보세요. 가나안 지경에서 나왔죠. 소리 지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놓고 부끄러운 거 내놓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마침내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렇게 칭찬하는 이 여인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칭찬받았으니까 정말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그리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의 여인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그시로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이건 스타트에 불과했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응답받은 여자가 그거로 머물렀겠어요. 점점 믿음의 간구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여자는 아마 큰 교회를 세웠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며 교회의 유력한 자가 됐을 것이며 저는 그 집안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는데 너무 움츠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